가을 같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있으려도 피어나는 꽃대야. 오 하나님 이것 봐줘. 당신 재단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강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영광이야. 그 안에서 있으려고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맞춰. 당신 제가 싸우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강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있으려고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맞춰. 당신 제발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오니 그런 말아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뛰어서서 올보다 높이를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나니까 주께서 살리시며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쪽에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
이제는 예수님과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이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을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주가 이미 결합한 우리의 당신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약속받고 하오니 우리가 내게 어서 유력하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빠 끝까지 내게 임하 먼저 교회 영원히 살려서 내게 보내기 주여 주님의 약속한 비 내려주시어 우리의 병으로 건너편을 떠올라 우리의 진도가 내게 다시 오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빠 끝까지 내게 임하니 먼저 교회 영원히 살려서 내게 보내기 내게 소망이 지금 쫓기되며 구원의 빛방울 흘러 타고 넘쳐서 내 주만 모두 모두 씻고 버리니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끝까지 내게 임하니 완전 교회 영원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만보다 결국 그치는 주의 은혜의 불별 그 천의 빌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이 기쁘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끝까지 내게 임하니 완전 교회 영원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만보다 예수 신청 기도사 그대는 신기호 그대는 참을지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호다 방송에 돌아다닐 때까지 깨끗이 신기호다 주 예수와 기억을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한다 어떻게나 그들이 그대 십자가 모른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호다 방송에 돌아다닐 때까지 깨끗이 신기호다 주 예수 다시 올때 그대 영원한 회복이 있구나 그대 오후로 나도 성도에 들어가는 이마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호다 마음속에 열어다닐 때마다 깨끗이 신기호다 모든 죄에서 멈춘 내 몸을 그 앞에 기도하고서서 선물까지 세상을 보혈로 구원하고 내시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호다 마음속에 열어다닐 때마다 깨끗이 신기호 모든 죄에서 멈춘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며 축복의 메시지이며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는 것은 꿈을 잡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믿어지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전설의 인물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목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상식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제외시켰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볼 때 때때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상태에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내 가정에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나 어쩌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낳은 자녀지만 이 아이는 더 이상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지 않는, 자신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랄지라도 부모님이 바라보는 그 자녀가 그러한 소망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를 삼으실 때 가장 먼저 삼았던 12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2명밖에 없습니다. 12명 사도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 베스다 마을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장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유적지가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대로 어부 일을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학문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가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유창하게 거침없이 말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이 주제를 하나님 주셔서요,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상상 못하는, 내가 내 자신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성령께서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내가 성령께 잡혀버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집에 장모님이 계셔서 그곳에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를 보시면서 성경은 다음같이 청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뜻인데 이 게바는 수리아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란 말은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말의 뜻은 동일하게 반석이란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하실 말씀이 너는 반석이 되리라. 언제 그렇게 말씀합니까? 앞으로 장차. 옆에 서 있는 안드레가 어쩌면 웃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그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자신의 형제가 반석이 된다는 말에 이 사람 속으로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소개되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성격이 대단히 거칩니다. 그리고 급합니다. 대단히 혈기가 많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대단히 육신의 힘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격이 단순하고 조변 섞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장차 반석이 된다 할 때에 이 안드레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저 형제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 사람 반석이라는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대단히 듬직한, 그리고 전혀 요동치 않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할 때 넌 반석이야 말씀할 때에 안드레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비록 지금 현재는 약점투성이고 너는 지금 단점투성이며 너는 성격이 도대체 내가 보니까 한 가지도 쓸만한 성격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 무슨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너는 내가 잘 다듬어 놓으면 너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린 주님의 눈을 닮아야 되고 주님의 입을 닮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현재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뭘 보셨을까요?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속마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다 깨뜨려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은 긍정의 눈입니다. 절대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너는 허물투성이지만 내가 보는 너는, 내 눈으로 보는 너는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주님의 입은 대단히 긍정의 입입니다. 전혀 부정적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긍정의 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보는 눈마다 하나님 환경이 힘들다고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 소망의 눈을 주세요. 오늘 내 눈에 하나님 무엇이 있는지 불가능이 없다는 이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불평의 소리가 아니요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남의 길을 살리고 남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 고기 잡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그 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의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비록 세상 학문은 없지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해서 관한 그런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이 사람은 고깃대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평생을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물의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물의 깊이도 알고 있습니다. 물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빈배를 타시고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냐면, 그는 어떤 모션을 취하냐면
이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에 관해서 이 사람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질까요? 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바다에 관한 전문가인데 자신이 아는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낚시 한번 데리고 와서 낚시해서 물고기 한 마리 건져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 넓은 바다에 고깃대가 어디 있는지 그 한 지점을 지명하시고 고깃대 방향을 물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엎어진 것은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 물고기 방향을 알고 계시고 물속에 있는 비밀을 아실까? 이 사람이 여기서 엎어지면서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여기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한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결단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내가 앞으로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바로 적극 행동합니다. 우리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듣는 데서 옵니다. 듣는 순간 내 믿음이 생기면 행동하십시오. 이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도대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도대체 쓸모없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서신 것인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사람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은 도대체가 저 성격이 저 사람은 저런 모습 가지고는 주님이 쓰질 못해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붙들다가 주님이 서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단점이 많습니다.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 장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성경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8절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 배 안에 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유독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어도 나로 맹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단히 이 사람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서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쩌면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대단한 열등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3D 직종 가운데 하나가 어부일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일인데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던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다가 중도에서 물에 빠진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을 보다가.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이 사람은 주님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는 세상 말로 폼을 잡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칩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더욱 힘있게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죽는 자리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느라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큰 소리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큰 소리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무언가는 자꾸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러한 성격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삶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종 이름이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는데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귀를 베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폭력 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칼을 갖고 다녀요.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가 언제냐? 3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행동한 지가.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육신의 힘을 앞세우는,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감당도 못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이 사람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적의 사람, 전설의 인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사람 속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형편없는,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으면 오늘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의 성격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 서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 옆에 서 계시는데 이때 넓은 마당에 밤이 깊어갔는데 춥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속들이 둘러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둘러 섞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재판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세상 사람 하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패이냐? 너 저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예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3년 이상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는데 자기가 하찮은 여자아이가 그 지적을 할 때에 난 저 예수 몰라. 3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입에서 과거에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가 초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인하여 맹세하여 나는 저자를 몰라. 난 저 예수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부인한 뿐 아니라 맹세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보게 되면 저주하여 맹세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저주를 주님을 향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저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고기 잡는 베드로가 있는 그곳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존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한 이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는데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해서 서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우리 모습이 늘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허물투성이로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통곡의 기도까지 했던 내가 하루가 넘어가지 않아서 또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길로 또 갑니다. 주님 보실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실패한 내 인생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숯불을 피우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얹어놓고 굽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다 떡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볼 때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시나무 떨듯이 아니면 완전히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 재판하실 때에 날이 추워서 밤은 깊이 가는데 숯불 앞에 앉아서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이 숯불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3, 4일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실에서 주님은 전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몸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숯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며칠 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 저주했는데, 예수님 부인했는데, 근데 그 숯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선, 떡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말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떤 아픔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주님은 심리학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습니다. 너 반석이 아닙니다. 옛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주님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옛날로 돌아갔지 않느냐? 그것이 강하게 베드로에게 심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심장이 오그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물어보세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여기서 기회를 또 주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언제 달라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장 먼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120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 거기다 데려놨습니다. 뭐 하시려고? 성령 받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아버린 그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해요. 성격도 개조합니다.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 한마디에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의 능력이 있었는지 성령이 함께할 때 입에 권세가 있어서 3,000명이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000명이 또 주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이런 강한 능력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람 같은 성령 역사, 불 같은 성령 역사가 내게 임하는데 바람은 뭘 말합니까? 바람이 없으면, 공기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제 목회 현장에는 모든 목회 일을 성령님이 컨트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대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반드시 9가지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믿음이 임합니다. 팽고침이 옵니다. 오늘 능력이 옵니다. 예언합니다. 영분별합니다.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오는데 오늘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9가지 은사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심하라,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담대할지어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사역은 전부 성령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나의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나의 사고가 바꿔지고, 그런 고질적인 모든 내 마음 성격이, 내 속에 있던 이것을 고쳐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는 역사에 보게 되면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사람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는 순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시려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땅에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에 전하는 사람은 예수 정인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날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쳐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받은 나라, 가장 최고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모든 나라 부ru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땅이 최고의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세상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문 가문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 하늘이 내린 명문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는 날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고질적인 성격,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이런 강박한 마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바꾸려고 했지만 성격 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성령께 의지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베드로같이 소임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주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 주의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하나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